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뜻을 꺾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근데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나누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간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내용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주시옵소서 혹은 되게 해주세요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의 전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인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좀 이 내용을 설명하면 원래 원어로는 처음 이 성경이 써여졌던 그 언어의 표현으로는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을 짜는 틀이다. 영어로 oil fresh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올리브 열매를 맷돌 사이에 넣고 짓이겨서 껍질이 터지고 살이 으개져서 그 후에 비로소 향기로운 황금빛 기름이 나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을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모습, 기도의 처절함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리브가 틀 속에서 으개지듯 예수님은 당신의 온 생명과 영혼을 쥐어짜면서 기도의 진액을 흘렸다라고 표현된다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괴롭게 하셨을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봐도 많은 순교자들이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잔을 내게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이 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조명하는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되어지고 끊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였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이 죽음의 공포가 와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아픔들, 고통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그러나 그 절규 끝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이 있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 기도 덕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절규입니다.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덴과 겟셋만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을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왜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기쁨으로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마치 지휘자의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땅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인간들의 욕심과 고집이 가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아담은 내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 my will, 내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My will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God will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담이 있었던 상황은 가장 완벽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한 이 겟셋만의 동산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에덴에서 실패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끊고 겟셋만의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네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당신의 손가락질 받던,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 창녀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나갔습니까? 이 땅에서 소외되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짓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게 목적은 아니다. 예배당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존재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2번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고 바벨론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몸인데 왜 사라집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건강하게 잘 생각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희생과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은 처절한 자기 부인입니다. 청교도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도 목사였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가능하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겟셋만의 예수님처럼, 주님, 이것이 주님의 진짜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기도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너의 현란한 표현법으로 아이에게 윤리와 도덕과 삶을 가르치지 말고, 너의 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 현란한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보이지 말고, 그 아이가 너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기도를 썼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세 번째,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꺾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바보 같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못 살지요. 왜 손해를 봅니까? 세상 사람은 손해 안 봐요. 내게 아주 가까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보같이 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바보같이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보같이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파요. 늘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절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들이 속인 거겠지 나한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해볼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해보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죠.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이쪽이 지름길이야 친숙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딱 막히고 또 그곳에 공사가 벌어지고 상황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렇게 쫙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 공사한다, 어디 차가 막힌다. 그래서 그거 다 피해가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션처럼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우회전하거나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삶, 내가 해왔던 것이 친숙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퍼펙트한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자기 고집 끝까지 한번 부려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나? 결론은 사망입니다. 결론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내 욕심, 내 야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의 수준을 조금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겟셋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겟셋만의 기름에서 겟셋만에서 자를 으개고 부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내면의 싸움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늘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